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중에 지었던 노래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빠졌다라고 하는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곳입니까?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물 웅덩이와 진흙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할 수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시편에서 다윗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다녔던 때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갔던 때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편 41편 8절에서 다윗이 순영한 치명적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을 때를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12절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재앙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4절과 15절에서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위협과 공격과 조롱을 받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수 있고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웅덩이에 빠져, 어떤 사람은 실패의 웅덩이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온갖 질병의 웅덩이나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의 웅덩이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웅덩이에, 수해와 지진의 웅덩이와 사상의 이념의 웅덩이, 오늘 우리나라는 사상과 이념의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욕과 탐욕의 웅덩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가 막힐 고난의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망의 수렁과 웅덩이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안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 일단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지혜 등으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렁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꾸 허우적거리고 자꾸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깊이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어떠한 도움도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야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바로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비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는지 본문 12절에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그 고난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그는 발부둥 치거나 몸부림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66권에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었으니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또 약속하신 일은 믿으시니라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그 위치와 그 모습과 사물의 그림자와 빛이 수시로 변하지만은
여호와는 항상 조금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항상 지키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우리가 변개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여호와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의 영혼과 병든 자들의 육신과 병든 자들의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어떤 질병에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요, 그뿐만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불안과 공포를 가진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여호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인내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정 하나님은 그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언약을 기억하사 내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부르짖는 기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들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가운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것은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부르짖는 기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강조했지, 사실 그건 반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친 것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 말고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소원을, 그 고통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부르짖어 밤낮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걸 모른 척 하겠느냐? 그런 무자비한, 그런 사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를 구원했는데, 내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왜 외면하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 내가 속히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래 하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게 찾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평안한 가운데서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개인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지.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삶을, 기도의 패턴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 다윗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가 막힐 고난과 수렁에 빠졌을 때, 오늘 우리는 기가 막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수렁과 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지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난을 찬송의 이유로 삼아야 된다. 고난을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기가 막힌 이 수렁과 고난에 빠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쳤습니다.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말세의 현상인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가 막힐 고난과 수렁에 빠지고 오늘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와 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지만, 기가 막힐 절망의 수렁에 고통에 빠져 있지만은, 내가 웅덩이에 빠졌지만은
여기서 건져주고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나를 구원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내게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고, 하나님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찬송하는데 찬송이 뭐냐? 어떤 것이 찬송이냐? 종교개혁자 어거스틴이 시편 148편을 강해하면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리며 노래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으면서 노래하는 것은 그것은 찬송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경력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게 찬송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찬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복음의 소리다. 찬송은 생명 없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복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찬송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찬송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 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함부로 찬송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사람이 들으라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찬송이 뭐냐? 찬송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게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16편 12절 13절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그게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찬송이 뭐냐? 찬송이라는 것은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찬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 정리해 보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산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을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이 그게 찬송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산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20절로 30절을 보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악한 마귀가 달라졌을 때에 다윗이 가서 찬양할 때, 수금을 치면서 찬양할 때 그 다윗을 괴롭혔던 악한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찬송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의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찬송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절박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섬기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심이 생기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입으로는 멸시하려는가 모르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둘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야,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과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만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2편 2절과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데 계시는 주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백성들에게, 누구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송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찬송해보라고 그랬어요.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게 합니다. 찬송이 뭐냐?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어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케 해서 우리 받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는 매를 많이 치운 후에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리는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묶어 놓았던 죄수들의 그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를 맞을 때까지 그렇게 맞아서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온몸에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쇠사슬에 묶여있는, 수갑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손과 양발이 최고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는 움직일 수 없도록 착고에 딱 채워넣은 거예요. 온 전신에 상처투성이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양손과 양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가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그런 형편과 그런 기분과 그런 상황이, 그런 감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에 형편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과연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이런 상황과 형편, 그런 감정에, 그런 기분에 치우치지 아니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이,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내가 감정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편과 기분과 그런 감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는 큰 소리로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지진이 일어났어 라고 하지 않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간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어떤 글쓰기에 땅이 흔들리는 큰 기전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것.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발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단단히 잠가둔 감옥의 문과 단단히 매인 모든 죄수들이 사슬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결박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뚫어지고 다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앞서 말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이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이젠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자살하지 아니하도록 말류를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간수의 영혼, 그 가족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 사회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구원의 거룩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이 있으면 고난과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공고하고 환난의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지 말고 되돌아보아라고 했습니다.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와 교육이 신앙적으로 한밤중을 맞이해서 어둡고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앞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야 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계획과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의 여러분과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걸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안 됩니다. 힘만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손해만 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난과 환난의 밤을 거뜬히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구원을 받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떠한 수렁과 웅덩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열려지고 뚫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환경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기가 막힐 고난과 환난의 수렁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고 빚어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건짐을 받고 한밤중과 같은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다윗이